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여생에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사기 1장 2장 통해서 샬롬의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엔샬롬,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사명 감당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단순히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땅의 모든 남은 가나안 족속들, 타락한 백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불순종하면서 세속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타락한 이런 죄된 문화로 가득 차게 됐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런 타락한 문화, 죄된 문화에 이스라엘이 물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좀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몇 분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 성도님들은 워낙 겸손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 끝, 생활 끝, 6일 동안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생활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내내,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날 때 뭐해요? 축도하죠. 축도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축도는 예배 끝난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게, 그게 바로 축도인데, 여러분, 축도하는 거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단순한 소망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늘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 교회 나가실 때 아이고 주님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만 내가 다음 주일에 와서 뵐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예. 혹시나 세상에 주님이 같이 가셨어도 아이고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기 교회 아니거든요. 좀 내 안에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사시지는 않으셨죠? 예. 만일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요즘 말씀 듣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그냥 교회에 계세요. 아니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맨 끝장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왜 사사기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왕은 사울왕 이후에 사울왕 때부터 왕이 들어서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인간적인 왕이 없어도 진정한 왕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셨을 따름이지.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니까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왕 되신 예수님의 어명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샬롬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세계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겪을 거는 다 겪어보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세상 바라보고 살 때는 제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늘 불만과 짜증과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하게 들어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모든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그래도 많이 듣냐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제 얼굴에 좀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영안이 안 뛰셨군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겠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신함교회 온 이후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디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삽니다. 제가 이렇게 신함교회 와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부족하나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순종하는 그 저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에훗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구원자, 이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좀 말씀 순종하고 잘 살아서 괜찮았는데,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세상 떠나오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팔아넘기셨냐 하면 야빈 왕, 하솔 왕 야빈에게 팔아넘기셨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냐 하면 900대나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나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야빈 왕이 철병거가 뭐 9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니고 900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는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것도 심하게 학대했다 그랬어요. 이 3절에 쓰인 이 학대라는 단어는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그 부름을 받고 돈 받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나귀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딱 앞에 서 있는 것을 이 발람은 못 보고 누가 봤냐 하면 발람 태운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막 발람 태워 가다가 막 앞에 갑자기 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딱 옆이 뭐냐면 담벼락에 두 개 딱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좁은 길에서 어디 도망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자기 몸을 가지고 이 담벼락에다가 확 비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 선지의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발이 막 담벼락에 막 비벼대는 거죠. 여러분, 그 나귀가 아이고 막 우리 주인이 탔으니까 좀 살살 비벼야지, 그렇게 했겠어요? 놀랬으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사정없이 비벼버렸죠.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발목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발람 선지의 발이 굉장히 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학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솔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심하게 짓누르고 짓이겼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구원자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남자를 부르지 않고 여자를 사사로 불렀을까요?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벽에 말씀 들은 분들은 다 아시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쓸만한 남자가 없어서 여자 사사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에서 이렇게 보면 드보라가 사사 시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철병거 900대 이 무서워해가지고 큰 대로로 못 다니고 다 뒤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남자들도 다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큰 길로 못 다니고 뒷 골목으로 도망 다니던 시대가 바로 드보라가 이 사사로 부름 받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보라 통해서 남자 한 사람 불러 세웁니다. 누구 불러 세우냐 하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워요. 근데 그나마 한 사람 뽑은 이 남자 이 바락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락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저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 당신이 좀 같이 가주면 내가 좀 가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한테 당신 안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 뽑아 세운 남자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남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이나 답답했겠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새생명잔치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암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쟁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암교회 남자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암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이 바락의 선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번개처럼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번개는 도대체 어떻게 된 번개인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주저주저 하는 그런 번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바락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락의 모습이 거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바락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주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딱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씀만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대, 그러니까 가라. 이 말씀만 주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스라는 철병거가 몇 대 갖고 있다고요? 900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맞서는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5장 말씀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과 방패도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적군은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도 방패도 칼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만 주셨다고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군은 지금 굉장한 무기로 갖추고 있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 한 가지 딱 주고 가서 싸워라. 싸우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께서 싸울 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면 좀 그럴듯한 뭔가 좀 증거라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좀 용병을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 철병거 900대를 이길 만한 무슨 최첨단 무기를 조금 주시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그 철병거 900대가 다 못 쓰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이래야 나가서 내가 싸울 만하다, 확실하게 하나님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말씀만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말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너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에도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내 말만 믿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고 가서 싸우면,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눈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 있느냐? 믿고 들어가라. 순종하면, 들어가면 내가 바다를 갈라줄게. 예, 바다 쫙 갈라주고 나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라, 갈라줄게. 내 앞에 이런 엄청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느냐? 말없이 하루하루 7번을 7일을 돌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줄게. 너 몸에 문둥병 있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그 말을 믿고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내가 너를 돕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여러분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 믿고는 못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만 믿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좀 성경이 이상하다. 아까는 막 이스라엘에는 막 무기도 잘 하나 없다 그랬는데 어디서 철병거 이길 만한 그런 대단한 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무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승리하게 됐느냐?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기손강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날의 전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손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기손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시킨다는 게 말이 뭐예요? 물에 막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냐면 와디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때, 비가 막 내리면 갑자기 급류가 형성돼서 강처럼 변해버리는 걸 가지고 와디라 그럽니다. 이 기손강이 어떤 강이냐 하면 바로 그런 와디 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강으로 모일 때는 어떤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물 흘러가는 땅이면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손강으로 다 모였을 때는 마른 땅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폭우로 물살이 막 급물살이 몰려오게 돼서 갑자기 그 기손강이 기손이 강이 되어버리고 모든 거기에 있던 철병거가 막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볼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우에도 안전하게 됐고 기손강에 모였던 이 시스라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그냥 몰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은 거 자기들이 할 것은 뭐예요? 내려가가지고 칼 주워가지고 나머지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마른 땅이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도 가르신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아엘론 골짜기에서 해도 달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철병거 900대 넘어설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아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입시 전쟁, 취직 전쟁, 영적 전쟁, 하루하루가 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갖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을 땁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삼아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격증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볼 때 미 합중국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세계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른 강대국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우리 얘기를 바로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국가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갖는 군사력이기보다 경제력이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갖는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앙교회 통해서, 한국교회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